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6월 13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져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빗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래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면서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하와이에 카우하이 섬에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 무엇이냐면 옛날 하와이 1950년도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문화적으로나 교육적 환경으로나 어려운 가정들이 모여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40년간 관찰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먼저는 202명의 불우한 환경,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둘 다 있지 않거나 너무나 가난해서 학습 환경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이 문화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좀 약간 범죄자 그런 이제 조금 도덕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잘 살 수 없는 20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분석을 했는데 202명 중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까요? 불우한 환경이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으로 자라난 사람은 반이나 될까? 반도 안 되겠어.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72명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좋은 도덕적으로나 혹은 직업적으로나 좋은 삶을 일구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불우한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2명이나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였죠. 그래서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 중 누군가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자기들을 학대하는 사람이었대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 중 엄마나 아빠가 없어서 올바른 교육, 올바른 성인의 모델을 가질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죄가 많은 곳이었고 그런 조금 악한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2명의 사람들이 바르게 컸던 이유는 단 하나,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꼭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냐면요. 심리적으로 내가 나쁜 생각이 들거나 혹은 좌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믿게 된대요. 최근에 로키라는 영웅, 마블에서 나타나는 조금 약간 조금 특이하고 악한 캐릭터를 가진 빌런이 있는데 이 로키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 미국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로키라는 사람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 1화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로키가 나쁜 사람이라서 시간 이동을 해서 옛날로 어떤 시간의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시간 공간을 맘대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경찰에 잡혀서 들어가서 교화가 되는데 어떻게 교화되냐면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형과의 화해,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타노스라는 빌런에 의해 자진해서 죽게 되는 그런 선한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로키가 더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을 행하기로 마음먹는 그런 형식으로 드라마가 전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쁜 마음을 먹는 이유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나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요?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런데 그게 혼자 못 갖는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려면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된다. 신뢰관계가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좋은 여건에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여건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 맨 위에 빨간 줄 두 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두 줄,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두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래요. 작은 약속이라도 계속 지키면 그 사람에게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약속도 아이에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신뢰를 못하더라도 그 작은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지하는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그때부터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자,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도 결국 어떤 거라냐면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정 때문에 자꾸만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잘 다스려서 일관성 있게 행동을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약속을 잘 지키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상황, 정말 이겨내기 힘든 상황, 자기의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애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가족의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려고 잠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시고 앞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주하고 그곳에서 공짜로 흉년 동안 살게 하시고 몇백 년, 거의 400년 정도가 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200만 명이라는 한 민족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종족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전, 인간의 생식, 인간의 범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 쉽지 않다고 해요. 양식의 문제도 있고 공간의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이 번성해서 한 나라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차라리 여러 민족이 결합해서 한 민족을 이루지 이렇게 한 민족이 큰 민족, 단일 민족이 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느 정도로 그 일을 이루시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일어났는데 이 왕이 두려워할 정도였던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단일 민족으로 200만 명이라는 부족 이 백성들이 생겨나니까 왕인 이집트 사람도 애굽의 왕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가 종종 바뀌곤 했습니다. 애굽은 180개 민족이 모여 사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래 본토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왕이 잠시 왕조를 쥐었다가 나중에 다시 애굽 본토 민족의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보니까 다른 여러 민족 인종들이 이렇게 애굽에 모여 사는데 이 다문화 국가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역사가 짧은데도 이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는 건 이들이 믿는 신, 이들이 사는 지역, 이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 우리들보다 강하니까 우리들보다 지혜롭게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보다 더 번성하지도 못하도록 이들을 괴롭히자 해가지고 이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200만 명을 노예로 삼아서 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장 힘든 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 왕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네, 왕의 계획이 실패하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뭘 하게 되냐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왕 바로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을 더 노예 생활보다 더 이제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했습니다. 어찌됐든 번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남자 아이니까 이 남자 아이들을 먼저 다 죽이면은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아이를 꺼낼 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 한 명의 남자아이도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굽 왕의 계획이 실패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이 명령한 것이 애굽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버리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각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가족은 몰살을 당하겠죠. 그때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흘려보내게 되고 그 모세를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건지게 되면서 이 바로의 왕궁에서 이 모세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해도 결국 누가 성장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여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셔서 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막는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좋은 일들,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더 좋은 사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전능하신 신이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에게 언제나 세대를 거슬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번성하고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하여도 우리의 계획들이 가끔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막힌다 하여도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늙음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리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 가정에서 10시 40분에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공과 공부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과 공부 책을 받으면 그 공과 공부 책을 가지고 온라인으로든 혹은 만나서 공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안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믿을 만한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때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